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는데요. 구절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축복이 그거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동일하게 같은 목회자로서, 동시대는 아니지만요,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되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요,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동역할 동역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두기고라는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형편은 감옥에 갇힌 삶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삶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동역자를 통하여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좋은 동역자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저에게도 목회하는데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돕는 자가, 이러한 일꾼이 함께 일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두기고는 과연 어떤 동역자였을까?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빼면요, 우리의 삶이,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받은 사람은 선한 영향력으로 또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대요. 이순영 씨가 지은 육아 때문에 죽고 아이 때문에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렸을 때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애착을 통해서 좋은 라포가 형성될 때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르게 되고, 그 사회성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엄마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사회에서도 위축되어 버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욕을 남발하는 부모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습관적으로 욕을 내뱉는다고 해요. 또한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가운데 노출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힘든 상황이 나올 때, 어려운 상황이 자신 앞에 부딪혔을 때 폭력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경험과 사랑을 통한 애착이 라포가 잘 형성된 자녀는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 사랑받은 경험으로 잘 이겨낸다고 해요. 가정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랑받은 사람의 행동은, 사랑받은 사람의 말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아도요, 그 사람의 모습이 틀려진대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1장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선언하면서, 단언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욕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바로 21장의 초반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떠나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다시 만나주셔요. 그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베드로는요,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만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만큼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고 좌절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그 고백이 그를 이기게 하였고 그를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이웃에게, 또 주님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조금 불편하지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는데 부부끼리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하는 분 계셔요. 그래 놓고 목사님이 싸움 시켰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먼저 사랑 고백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1절 중반절에 보면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자세히 정확히 말하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실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고 또 사역에 연관해서 해석해보면 진실하다는 것은요,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내 상황에 닥쳤어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성도들에게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헌금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두기고에게, 동역한 두기고에게 맡겨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나의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의 개인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헌금을, 그것도 구제하는 그 구제 헌금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순수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로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바울이 투옥해 있을 때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이 되어 주었고 바울의 발이 되어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을 각 교회에 전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또한 시간만 걸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돈이 들어갔었고 자신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헌신하며 희생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동역자의 삶을 잘 행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먼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역자인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또한 두기고는요, 바울이 오지인
그레데 섬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디도를 도와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그레데 섬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진실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틀림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유로워 힘이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나 두기고는 동일하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진실된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그 현충일은요, 순국 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또 기념하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을 기념한 날이 어제 현충일이에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진실된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에,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실한 일꾼 되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정조를 지키시고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는 어떤 일꾼이었느냐? 22절 말씀에 보면요, 위로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동일한 일이지만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여, 곡해하여 때로는 불안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숙한 두기고는요,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두기고와 같이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말할 때도 항상 좋은 것을 보고 말하고 잘 전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성도로서 구별되어 일할 때, 이웃을, 성도를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위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두기고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런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며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도 변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해서는 안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할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보낸 교회가 어디 교회냐? 에베소 교회예요. 2장을 쭉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거짓된 교리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다. 게으르지 않는 생활을 너희는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영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 이단들로부터 거짓된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참 좋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싸움을 했는데 그 의로운 싸움이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자신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웠어요. 의로움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우다 보니까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항정지 선거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공천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선거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해 갈 건데, 이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일꾼이 뽑혀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부러웠어요. 나도 그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꾼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할 줄 아는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십시오. 그런 일꾼 되게 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도 그렇게 산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